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매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앞전 말씀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은 다 사라지고 그 악한 것으로 더럽혀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야 되고,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알신이었죠.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들은 어떤 신이었냐면요. 바알신은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을 때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를 내리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신을 바알신을 자극하는 것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아주 악한 음란을 사용하는 성적인 부분을 자극하여서 비를 내리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은 남자를 의미하고 또 한 다른 신, 여성을 의미하는 아세라 신을 또 만들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특히 음란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이 죄악 속에 파묻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것을 맡겼어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법대로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쫓아 우상을 쫓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죄를 지목하시면서 그들의 죄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생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생수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수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터진 웅덩이로서 다 새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생수이신 분께서 거하지 못하고 악인 죄로 인하여서 움직이고 운행하시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백성들의 행한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 말씀은 법적인 그 소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영어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언약을 파기로 문제 삼아 제소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이 법정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제소하는 내용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근동 국가에는 조약을 파괴하는 봉신들은 그들의 주권 군주들로부터 엄격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무엇인지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기띔 섬들의 건너가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라. 즉 11절 말씀에 어느 나라가 그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또 질문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선언한 후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 중 즉 고유 민족의 그 신을 섬겨왔던 그들은 그 신을 바꾼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들은 참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관되게 그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아왔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유일신인 참신인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계시며 그들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익한 것과 바꿔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악한 우상 숭배 일에 있어서 12절에 말씀하시죠. 너 하늘아 이 일로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조차도 그런 방탕스럽고 부정한 일을 바로 보지 못할 정도로 놀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구체적인 그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두 가지 심각한 죄악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시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물이 귀했으므로 즉 물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거나 빗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웅덩이에 석회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과 더불어 그 석회의 발랐던 석회의 균열이 가서 그 속에 보존하려고 했던 그 물들이 다 새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아주 흔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또한 그들이 보존하려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나갔지만 그것은 결국은 빠져나가 버리는 웅덩이, 물을 다 새어나가게 하는 웅덩이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은 성경 말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생수에 대해 비유한 부분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포로된 아수르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으로 우물에 물을 비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수, 즉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 곧 성령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수인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기록해 두시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위에 이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잘 유지해야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활동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나를, 내 마음의 중심을 성전 삼으셔서 이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떠나가시지 않도록 내 안에서 온전히 활동하고 움직이셔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도록 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원한 생수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신, 목마를 때 마시려고 귀한 물을 보존하려고 웅덩이를 팠으나 결국 귀한 물을 보존하지 못하고 다 새어 나가버리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웅덩이처럼 우상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지할 대상도 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죄의 길로 이끌어갈 뿐이죠. 저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나 않는지 매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에 내 생활이,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내 행동들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도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돌아보며 또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마음의 중심의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한 그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또한 우리는 은혜 입을 수 있는 기도와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머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정말 찰싹 달라붙어서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늘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리에 늘 서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리에 끝까지 천국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소망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채찍질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설이 서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그 신앙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